2021년 2월 28일 서평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김수일 간사님 나오셔서 경배와 찬양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가장 왕되시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졌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온몸이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대신해 할렐루야 함께하.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 없고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무사히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날에 예배할 수 있도록 모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동안 잘 몰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사회에서는 눈치와 가슴조롱을 당하는 것이 더욱 심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된 대면 예배와 성경 공부 모임조차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교회를 떠나가는 상황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감사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더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사평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또 영혼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받기보다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베푸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예배가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기도가 열정이 있게 하옵시고 말씀에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기름 부으시고 성령께서 그 입술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또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헌신자들을 위해도 주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미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특주 상사가 없어서 바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신약 288쪽에 있습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신약 288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샬롬.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2달이 끝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른 시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기도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백신이 이제 접종이 되고 있는데 빨리 잘 되어서 부작용 없이 후유증 없이 잘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 계시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는 전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는 13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후서는 전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으로서 전서를 보낸 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받은 후에 다시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수많은 내부의 분열, 분쟁,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에 있던 고린도 교회를 지적하시고 주님 안에서 한 몸이자 또 서로 지체임을 명심하여 하나됨을 이루어갈 것을 또 하나됨을 지켜갈 것을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교회 내 분열이나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아직은 다소가 남아있다는
점과 함께 더불어서 서신을 보낸 바울의 사도직 또는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도전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주의자의 영향을 받은 교인들로부터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그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로부터 도전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직 또는 사도권이 중요한 것인데요.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사도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란 원어를 보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사도란 예수님께서 직접 지명하시고 선택하시고 세상에 주님의 뜻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시고 또 보내신 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명의 제자들이 있죠. 12제자들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중에 한 명이 빠졌습니다. 비게 되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자결을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후반부에 보면 이 가룟 유다 대신에 나머지 제자들이 마띠아라는 사람을 새로 세우긴 합니다만, 이 마띠아는 예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세운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셔서 직접 지명하시고 세우시며 보낸 자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에 이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음성으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스커스 길 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셔서 사도로 세우시게 되죠. 이렇게 세움과 보냄을 받은 사도 바울은 나머지 사도들의 도움과 지원 가운데 바나바, 그리고 누가, 떼와 누가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기록한 누가, 그리고 또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 등등 여러 동역자들과 또 사도로서 활동하고 선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 등에서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로부터 그의 사도권 및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받게 되었고 또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권과 사도직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사도인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즉 복음에 대한 신뢰성에도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직, 사도권에 대한 의심과 도전은 곧 그가 전한 복음을 의심하고 또 그 복음을 거부한다는 의미와도 같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의 사도됨을 스스로 변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을 보진 않겠습니다만 4장부터 6장 그리고 10장부터 13장에서 그의 사도됨을 증거하고 변호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퍼져있던 자신에 대한 불신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고무시키려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전서에서는 수많은 교회 안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소간 책망하는 듯한 성격이 강했지만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세의 문제들이 다소간 어느 정도 해결되어져 가는 기쁜 소식에 사도 바울은 1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물론 2장에 이어서. 그리고 이런 가운데 2장 후반부인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네, 죄송합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먼저 바울 서신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만 본문에서도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인데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하였듯이 우리가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유기적 관계 가운데 있다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 그냥 창조주시오, 또 구속주시오, 또 장차 오실 심판주시고, 또 우리는 피조물이고 죄인이었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역 그리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유, 또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니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항상 이기고 계십니까? 항상 승리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이긴다는 것, 승리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꺾고 그 위에 올라갔다, 그 위에 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잘 살고 계시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항상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고 난 이후 한순간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않았고 또 개인적으로 범죄하지 않고 세상 욕망에 사로잡히지도 않았고 항상 주님만을 향하고 또 이웃들을 내면적으로는 물론이고 겉으로도 밖으로도 사랑하며 또 성실하게 살며 복음을 전하며 사셨습니까? 제가 이 설명을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미 첫 번부터 저는 항상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원망 불평 많이 했죠. 예수 믿고 난 이후로도.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는 누구일까요? 자, 여기에 우리는 먼저 문맥적으로 1차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과 또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말합니다. 아, 바울 정도 되니까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고 또 사도니까 또 그의 동역자들이니까 항상 승리했겠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7장, 로마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서 7장 후반부에 보시면 그도 죄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내면에서 여러 갈등을 하고 또 죄 가운데 범죄한 가운데 번뇌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너를 건져내려 라는 로마서 7장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7장 말씀은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심지어 사도가 된 이후의 상태입니다. 곧 무슨 말입니까? 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울도 항상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은 항상 승리를 주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는 키는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죠. 합체해서 하나가 아니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자이기 때문에. 즉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처럼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하나인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인 우리도 승리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보면 승리하기보다는 많은 부분 사실상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은 실패한 것 같아도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하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삶에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자주 실패하고 쓰러짐이 있지만 우리로 부분적일지라도 실제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제3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고 또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자, 다시 본문 14절로 돌아갑니다.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자, 냄새라고 하니까 조금 어감이 이상합니다만, 자, 어쨌든 우리로 냄새가 나게 하는데 무슨 냄새냐?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활동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5,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넘겨주실까요? 네. 15,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특정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자들과 망하는 자들, 즉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망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예정의 측면이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죽기 직전까지 또 예수님 오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그들에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니 다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우리가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그들도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음 16절은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 즉 망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저 사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망하게 하고 또 구원받게 한다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신자가 직접 구원 여부를 갈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구원받는 여부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다만 신자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이 믿고 전하는 복음과 또 그로 말미암은 삶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가르는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신자들은 그 믿음과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신자와 비신자를 구분해 줌과 동시에 사람들이 멸망하느냐 생명을 누리느냐 그 기준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메시지에 따라서,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영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곧 망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죄들과 또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지 않고 거부한 것으로 인해 심판받게 되고, 구원받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아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삶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이고, 그들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 곧 유대주의자들, 이단들과 같이 하지 않고 구약과 또 복음서 말씀에 근거하여,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구약과 복음서 말씀이 있죠. 아직 요한계시록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약과 복음서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감동으로 순전하게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안에서 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사도로서 전하는 말씀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우리는 1차적으로 그리고 문맥적으로 볼 때 제한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의 우리는 1차적으로 그리고 문맥적으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말합니다. 즉 사도와 소위 지도자들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게 하는 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반에 언급드린 사도직과 관련하여 조금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절대 사도가 아닙니다. 또 될 수도 없습니다. 사도는 역사상 딱 12명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유일한 사도들입니다. 몇 년 전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 되었습니다만,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여서 20세기, 21세기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사도들이 있다는 등 운동을 펼치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사상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입니다. 사도는 예수님 11명 제자들과 그리고 바울까지 딱 12명까지만 있었던, 당시에 한시적으로 있었던 비이상 항상 있지 않는 직분입니다. 그 시대에만 있었던 12명만 유일한 직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만약에 사도가 더 있다 그러면 성경이 또 새로 쓰여졌다는 의미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지명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가 아까 무슨 뜻이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임을 생각해 볼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런 말씀을 따를 때에 모든 신자가 사도는 아니지만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로서 바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메시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 풍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승리의 원동력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무력하고 수없이 넘어질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나는 향기임을 알고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함께 축복하며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니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니 우리 함께 오늘 말씀과 찬양가를 생각하시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원동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렇습니다. 범죄하고 넘어지죠. 예수님 믿고 난 후로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로봇처럼 대하시지 않기 때문에 또 그랬으면 좋겠지만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고 또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주님의 편지요 주님의 향기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지도자급에 있는 사도나 어떤 선지자나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을 우리 나 자신을 부끄럽고 자격 없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불러주시고 감사하는 기도가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또 그 향기로서 그래서 냄새를 뿜어내는 그 향기를 뿜어내는 삶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제 3월달 되면 이제 아직 코로나 있지만 또 개학한다고 하죠. 비록 여러 가지 제한이 있겠지만 우리 학생 몇 분 안 계시지만 학교에서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부족한 자를 저희들을 하나님의 향기로 또 편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아버지 아프지 않고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전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편국 공동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향기 같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을 향기로 불러주시고 편지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이미 승리한 자요 또 아버지 승리할 자로서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실을 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정말로 너무나 연약한, 너무나 많은 때에 쓰러지고 주님 멀리하고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그리스도의 향기요 또 이어서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편지라고 세워주신 그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승리하게 하신 승리의 원동력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승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저희들이 승리한 자입니다. 승리할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이 향기 역할, 또 편지의 역할,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가운데 바쁜 와중이지만 또 하나님 주님 생각하는 가운데 이 시간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또 하실 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육체적인 아픔, 고통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그 고통이 경감되며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위에 살아가는 애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광고는요, 아직까지도 신청해 주신 분은 없으십니다. 없으십니까? 네, 세례 입교 원하시는 분들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나 카톡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안으로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연기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미리 저한테 꼭 문자나 카톡으로 입교 또 세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또 예배 준비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광고 드린 것 같이 이제 3월 6일 다음 주 토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빔 프로젝트 스크린 등의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례 후에 3월이나 4월 또 성례 후 직분자 임명 등 교회 운영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 함께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이석기 상도님 오셔서 우리 저 체온 자동 뭡니까 저 이름이 체온 측정기 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2월달 생일자가 있으신데요. 오늘 안 오셨네요. 그래도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니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실게요. 네, 아주 많이 옛날 하늘에서 아주 많이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한, 우리가 있지도 않은 그때 이미 주님 저희들을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생일자 축하하는 시간으로 가졌지만 해당되신 분이 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우리 김영신 권사님, 하나님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편지를 향기로서 있으신 그곳에서 그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 새로 오신 분들, 또 함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고 예배하실 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편지의 향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에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